같이 봅니다. 30절부터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려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주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예.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짓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의 대결 이야기가 18장이지요.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가뭄이 임하게 됐습니다. 왜 가뭄이 왔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입니다. 그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죄 중에 가장 큰 죄는요, 믿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그보다 큰 죄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 큰 죄죠.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 온 민족의 장자 민족으로 삼으셨어요. 대한민국의 장자교단 하지만 그건 장자교단이 아니에요. 창자교단이지. 장자교단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장자교단이에요. 그죠? 뭔가 좀 하나 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건데 제가 그 교단에 속해서가 아니라 안 속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 교단에 속했다고 해도 저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장자교단 절대로 아닙니다. 어디 장자교단이 있습니까? 제발 그런
그 성경적이지 않은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는 엄청난 신학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헛소리 할 때 그거 하나 제어하지 못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장자기도 아니에요. 장자라고 하는 것을 이게 무슨 얘기가 아닙니다. 장자는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시련도 많이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그냥 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산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요, 이것이 이 성경의 역사가요, 몇 년의 역사가 아닙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있었지만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그 중간기에도 보고요 하면 정말 이스라엘은 장자 민족으로서 어떻겠습니까? 끔찍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다른 민족보다 더 심하게 매질을 했어요. 이게 장자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온 인류의 맏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장자는 그만큼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장자교단이라고 하면서 뭐예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에도 제일 먼저 아부하고 항복했잖아요. 무슨 장자입니까? 그게 창자지. 창자가 삐뚤어 나온 거지. 응? 장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진짜인지 그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3년 반이나 되는 기근을 허락하시죠. 가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이제 가뭄을 이제 그 하나님께서 벗어나시게 하시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누가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 1대 850 아니면 400의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니까 그죠? 그들이 다 참석했다면 850명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일부만 온 것 같기는 해요. 아마도 바알의 선지자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400명이 아니라 800명이나 8,500명이라 할지라도 가짜시는 가짜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알아요. 그들은 사실 이 사건을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누가 하나님이냐 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의심이 좀 많은 도마가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이제 다른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이야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대보지 않고는, 그의 손을 만지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어. 그 후에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러 오십니까? 도마를 만나러 오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자, 너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손 대봐. 내 손을 만져봐. 그때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지는 않았고요. 도마가 바로 납작 엎드립니다. 그래요. 예수님 한번 만져볼게요. 그러지 못해요. 그죠?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넌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엘리야와 바알의 그 전쟁 가운데 꼭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동안 선조들을 통하여 알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바알과 아세라사에서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때 송아지를 이제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습니다. 누가 먼저 합니까? 누가 합니까? 바알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합니까? 엘리야가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조금 이따 하겠죠. 이들이 각을 떠놓고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온갖 난리를 치는 거예요. 무슨 난리 칩니까? 어? 자기의 신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놈의 신이 대답을 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짜 신, 바알 신이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길 때 누가 들러붙습니까? 마귀들이 들러붙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상 제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달라붙어서 조상인 것처럼 흉내내는 것처럼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원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여해 놓으니까 그 바알이라고 섬기는데 뭐가 붙었습니까? 귀신이 붙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바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귀신이 거기에 자기의 그 바알을 막 부르면 귀신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응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귀신도요, 응답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있어요. 무당 보잖아요. 무당이 구슬하잖아요. 어디에 올라가서 합니까? 작두에서도 올라가서 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귀신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바알에 막 난리칠 때 그 귀신이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귀신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귀신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바알의 제사장들은 막 춤을 추면 난리치고 있는데 귀신은 떨고 있는 거예요. 왜 떨까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거든요. 응? 근접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아무리 불러봤자, 바알의 이름을 불러봤자 귀신은 거기에 달라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요, 저 지방 어디엔 가서 우리나라 그 무당 그거 있잖아요. 그걸 문화재라고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무당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 KBS라든가 이런 방송들, 심지어 외신까지도 와서 이제 그걸 이제 무당들 이제 하는 거, 굿하고 이제 막 작곡하고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아주 축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뭐라고요? 문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충청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들이 이것을 알았어요. 이거 이러다가 우리 동네가 완전히 무속 동네가 되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은요, 거기서 좀 떨어진 데서 기도회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망해버렸어요. 응? 방송이고 뭐고 다 끝나버렸어요. 못했어요. 귀신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울 수 없어요. 이 천사들이 배반을 해가지고 쫓겨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귀신이 되잖아요. 그때 이 만화라든가 이런 건 재밌게 표현하기 위해서 막 천상에서 막 전쟁이 벌어집니다. 응? 전쟁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 일부하고 그 일부 그 귀신의 그 저기 되는 그 마귀가 되는 천사들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랑 막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가 전쟁에서 패하는 것처럼 걔네들이 쫓겨나는 것. 근데 사실은 그것은 그냥 재밌게 만든 것이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쟁 못 해봅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건 대적해봤자 하나님의 한 말씀이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난리쳐도 바알의 그 가짜 귀신들은 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몸을 아무리 상처를 내면서 해봤자 상관이 없겠지요. 언제까지 했다고 합니까? 이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들이 다 봤잖아요. 뭘 봤습니까? 바알이 가짜인 것을 보았어요. 근데 바알이 가짜인 것은 보았는데 또 한 가지 남았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바알이 가짜인 것은 알겠는데 그럼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냐,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왜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을까? 지금 여기 전장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에서 있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남과 북이 갈라진 후에 일찍이 여로보암 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얼마나 다 파괴해버렸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제단이 남아있겠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글쎄요, 이거 많이 어디서 봤던 것 같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이런 일을 행했어요. 그죠? 지파를 이렇게 하는 12개의 돌을 했던 적이 있어요. 쌓던 적이. 그와 비슷한 것이죠.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야곱 할 때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혈통적인, 그죠?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장자 민족으로, 세계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민족으로 하나님이 무슨 이름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는 뭐예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무슨 소명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해야 하는 소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는요, 혈통적인 것을 벗어나는 겁니다. 비록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에 야곱에 속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앙에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민족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많은 경우는 민족 공동체로 알고 있는데 민족 공동체가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인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이 주축이 된 신앙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인 겁니다.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었다. 곡식종자 2세알은요, 한 세아, 2세아 정도면요, 우리 그 20리터짜리 이거 석유 통 있잖아요. 20리터예요. 근데 두 세아면은 한 15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 도랑을 쭉 둘러서 봤다고 하는 거예요.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 물을 몇 번 나른 것 같습니까? 4번씩? 3번은 안 왔어요. 3도 완전 숫자고 12도 완전 숫자죠. 아주 충분하게 붓다고 하는 거예요. 12번을 이렇게 12번을 이제 도랑에 물이 가득 차도록 그렇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자, 아까 그 바알의 제사장들, 그죠? 그들이 언제까지 날뛰었어요? 예,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날뛰었어요. 저녁 소재를 드리는 시간이 오늘 치면 오후 3시에 오후 3시. 그러니까 지금 저 바알의 선지자들도 3시까지 날뛰었는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그때가 몇 시다?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알 제사장들이 날뛰고 있을 때 오후에 들어서 엘리 제사장도, 엘리야 선지자도 이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도랑에 물을 붓고 각을 떠서 얹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녁 소지 드릴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난리칠 때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준비할 때가 좀 시간적으로 중복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이쪽에서는 날뛰고 있고 이쪽에서는 차분하게 하나님을 앞에 제단을 쌓는 예비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엘리야의 기도가 참 명쾌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아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또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이들로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 무슨 얘기죠? 보면은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제단을 쌓고 그리고 불을 붙인 것은 아니에요. 제도가 똑같이. 근데 고대에는 그런 일도 있었대요. 이 거짓 제사장들, 오늘날도 마술 부린다고 하는 마술사들 있잖아요. 마술사들이 눈속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처럼 옛날에도요, 이렇게 제단을 쌓아놓고요, 밑에 숨어서 불을 붙이는 경우가 있었대요. 밑에 붙여서. 네? 그런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죠. 도랑에 갖다 물이 흘러 넘치도록 했으니까 번제단이 완전히 물로다가 젖었는데 어떻게 불을 붙일 수 있겠어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실 것을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하나님이신지를, 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종인지를, 그리고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누가 하나님인지가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가뭄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는 우상을 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거짓 종교를 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려면 거짓된 종교의 그 찌끄러기들을 다 태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은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거기서 죽였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이렇게 한다고 하면 큰일 나요. 이것은 뭡니까?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돼? 그들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이것을 지금 시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을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 죄가 아니라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요,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지는 큰 죄입니다.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지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41절이요.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빗소리가요. 지금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이요. 구름 하나 떠 있지가 않아요. 사환에게 시킵니다. 너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했더니 바다 쪽에 가서 바라보는데 구름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환에게 뭐라고 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랬어요. 7번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가서 보고는 없습니다. 가서 보고는 또 없습니다. 7번째에 이르러서야 작은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구름도 하나 보이지 않는 이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큰 빗소리가 납니다. 보통 사람은 들을 수 없지만 믿음의 사람 엘리야에게는 빗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이제 아합에게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합은 마차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날 요즘 우리나라도 그 연구하고 있어요. 미국도 그러고요. 오늘날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이요. 이 완전 군장을 하면 전쟁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몇십 킬로 되는 것을 매야 되죠. 거기다 총을 또 매요. 총만 해도 엄청난 무게잖아요. 우리나라 군인들은 요즘 참 키가 많이 커졌어요. 그죠? 우리나라 군인들은 요즘 참 키가 많이 커져서 이 군인들이 적어도 총 끌고 다니는 정도로 작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요. 지금 우리나라가 쓰는 총이 이제 뭐 우리나라 총이 K1, K2 또 뭐가 나왔다나 그랬는데 K1, K2 쓰기 전에 M16이라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들어온 총. 그 미국에서 들어온 총은요. M16도 커요. 거기다가 이 단검까지 꼽으면 상당히 크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총이 뭐냐면 M1 총이에요. M1. 그 총은 더 커요. 더 무겁고. 그런 건 정말 끌고 다닐 수밖에 없는 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전쟁하려면 이 짊어져야 되죠. 또 요즘은 보병들 중에서는 자기도 개인 화기가 또 있어요. 이 총 말고 또 총에다가 뭐 유탄 끼워 쓰는 총 해가지고 여러 가지 총이 있으니까 개인 화기 말고 또 공용 화기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들고 가기가 전쟁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 같은 데서는요. 뭘 연구하냐면 사람이 이렇게 옷을 입듯이 입는 거예요. 옷을 입듯이 입으면 내가 이렇게 뛰어가고 달려갈 때 나에게 이 무거운 짐을 지고도 더 빨리 달리는데 힘이 들지 않을 수 있도록 로봇 같은 그러니까 반 로봇으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옷 같은 걸 입어서 무거운 것도 들고 그리고 막 뛰어가는데도 힘이 들지 않겠고.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마차보다 더 빨리 뛰게 하신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빌립 지사가 나요. 빌립 지사 그죠? 빌립 지사도 그랬어요. 빌립 지사는 어떻게 뛴 것 정도가 아니라 처음에 마차의 옆에 뛰어가면서 얘기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순간 이동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철저하게 보았어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마음이 강박해가지고 그 후에도 우상숭배하고 나봇의 포도원도 빼앗고 그 안에 이세벨과 함께 참 악한 짓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 능력을 많이 베준다고 해가지고 다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요, 아무리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셔도 안 믿을 자는 안 믿다라는 얘기예요. 참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하나님은요,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의 야와의 그 전쟁을 통하여 누가 정말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오늘날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간증하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안 들을 사람들은 죽어도 안 듣는다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 예?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예요. 뭐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얘기에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그 이병철 삼성 그룹 회장이, 정확한 얘기는 아니니까 들은 얘기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확한 모르겠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다. 믿어지지 않는다. 어느 목사님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DJ가 죽기 전에 가서 복음을 얼마를 전했잖아요. 그랬는데도 안 받아들였다고 하잖아요. 믿을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참 복 중에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 믿을 자는요, 바로와 같이 10가지 재앙을 만나도 안 믿는 겁니다. 믿을 사람은요, 도마처럼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도 믿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을 위한 기도 또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열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